묵상 기도 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올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번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셔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되셨고 시험받아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능히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삶을 지내왔는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매 시간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과 사랑을, 인도하심을 혹시나 잊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온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2021년도 새해에는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온전한 예배, 기쁨의 예배,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2020년을 잘 마무리하며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남일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었고 그 어느 것 하나 상함이 없이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들 곁을 에워싸고 있지만 자비하심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영을 정결하게 하시어 하늘나라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오며 언약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향한 꿈과 소망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오니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직도 죄와 허물로부터 깨어나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률함의 은혜로 죄와 허물을 흰눈처럼 희고 정결하게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이 맞이하는 2021년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고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만을 위하여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피로 이곳에 세우신 이 제단을 굽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예배함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로 영과 육신이 메마름이 없이 주어진 사명 이 땅 영혼 구원 사업에 우리 모두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져 갈등과 혼란이 사라지고 자유와 평화가 굳건히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률함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어둠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저 북녘 땅에도 말씀의 건세와 찬양의 기쁨이 온 땅에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곳 러시아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현철 담임 목사님, 도우심이 함께 협력하시는 이기영 교육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옵고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며 묶임과 눌림이 풀려나고 자유함을 누리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은혜로운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직장과 군복무와 학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언제 어디서나 예배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옵고 그들의 삶 위에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죄와 사망에서 새 생명을 옮겨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을 줄 참고 참으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왕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얻은 교훈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로서 에스더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스더서를 참 많이 읽어보았습니다만은 설교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목사님, 저는 새로운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제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또 설레이는 이제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 속에서 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감동적인 은혜로운 메시지를 찾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이 우려가 또 약간의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에스더서를 가지고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 자신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말씀을 잘 따라오셨다면은
아마 유익된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에스더스에 나오는 주인공은 책 제목에서 나오는 그대로 사실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사실 에스더 댁에 한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더스의 주인공은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정한 에스더스의 주인공은 한 번도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언급되지 않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에스더스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0장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마지막 10장에서는 모르드게를 집중적으로 높이고 조명하는 것으로 말씀이 맞춰집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민족을 살리는 이 일에 기여한 민족의 사실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영웅이 아니라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유능한 한 사람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있을 때에 나라가 아주 강력했다고 하고 있지요. 1절에 보면은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있을 때에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어지고 흩어져 있는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조공을 받음으로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아주 강력한 이 나라로 그렇게 만드는 일에 이 모르드게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행적과 모르드게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에 다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치적이 당시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 세상의 이 세속의 역사 가운데서 참 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이름들이 이제 기록되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세상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사람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역사에 기록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이 훨씬 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전도 여행을 보냈던 그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들이 얼마나 흥분을 해서 보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이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에 기록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기록되어지는 무슨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자랑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그것도 사실 참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를 통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에스더서를 통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듣고 하지만은 이 모르드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마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업,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성실하고 충성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참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처음 왕궁의 문지기였습니다. 그의 역할과 직업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별로 뜨이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작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했습니다. 문지기로서 왕궁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성실하게 보고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이 하찮은 일이라고 불평하거나 대충 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비록 왕궁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은 나라의 안전을 지킨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왕궁 문을 지키다가 왕을 암살하려는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사실을 보고를 했지요. 사실 이런 일에 연루가 되어지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무원 사회에서 부정한 일을 보고도 내부 고발자가 사실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사실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즉시 왕의 암살 업무 사건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오히려 왕으로부터 이 상을 얻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아수에로 왕의 인정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직업, 자신이 하는 일에 열등감을 가지고 늘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종교개혁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기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인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직업도 제사장 직분처럼 거룩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해도 그것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이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운 것도 별로 많이 없고 또 육체적으로 다리를 조금 전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수도사로 아무리 지원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가 48살이 되었을 때에 겨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수도원의 마당을 썰어야 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도 해야 되고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쌓여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수도사가 되어 고상한 성직자로 수련받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고작 내가 마당을 썰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불평, 불만이 그의 마음속에 쌓여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렌스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이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느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마당을 썰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마당을 썰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과 나누었던 참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을 편지로 써서 주변의 수도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습은 점점 변화되어져 갔고 놀랍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로렌스가 마당을 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런 거룩함과 엄숙함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그가 지금 성찬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룩한 모습이 그 속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른 수도사들은 그를 존경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그는 결국에는 그 갈멜 수도원의 원장이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지극히 초라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지극히 평범한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비결이겠습니까? 바로 그에게 맡겨준 그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실과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그를 왕으로 세워야겠다고 작정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처음 갈 때는 노예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너무도 잘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 주인 되는 보디발이 그 가정의 총무로 그를 발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모함으로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니까 간수가 그를 세워서 감옥에 이 살림살이를 그에게 맡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그가 나중에는 나라의 일을 맡는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일이든지 세상이 보기에 작은 일같이 보여지는 그런 일이라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언젠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에게 뭐라고 나중에 칭찬을 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땅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모두 사람이 하는 일들은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들 2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이 당시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이 32kg가 되는 그런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5달란트도 엄청난 그런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빛나는 일, 눈에 뜨이는 일, 높은 직위 그런 것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에스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몰살의 위기에 처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더는 사실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자신을 부른 지도 벌써 30일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에게 어떻게 도전을 합니까?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앉은 이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너를 그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결심을 하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의 위기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모르드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더라. 에스더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절박한 민족의 위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금식은 식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실은 살 수가 없죠. 3일 굶었다고 해서 죽을 사람은 없지만은 여러분들, 그러나 오랫동안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대한 고비를 만날 때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거는 금식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더는 자신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한 공동체가 온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공동체적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위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간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간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1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코로나 전염병으로 모든 계획이 뒤틀렸지만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과 역할에서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충성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십시다. 혹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제대로 성실하게 충성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직업과 역할에 성실하게 충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큰 것을 맡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들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해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너무도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출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수많은 그 외의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북한 땅의 문제도 너무도 많습니다. 북핵 문제와 식량 문제, 인권 문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는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북한의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하나하나 꼽으면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차에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의 문제도 정말 엄청난 삶의 압박을 가져오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고쳐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연말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새해를 새로운 각오로 맞이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동안 에스더스를 통해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더스를 마무리를 하면서 주신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고 정말 새해에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충성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충성하면서 열심히 주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생각으로 충성하면은 우리 주께서 큰 것을 맡겨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어려운 이런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추운 겨울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케 해 주시옵소서. 군복무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교회에 직접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62장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운 아버지야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예, 12월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이 더욱 주의 전을 사모하여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에 담대함을 얻고 이 어려운 시대의 가정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감사를 헤아리며 새해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후손들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모스크바의 이 코로나 전염병 상황이 좀처럼 줄어들지를 않아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대면 예배를 다시 연다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1월 달에도 역시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예배에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주어진 그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12월 31일 우리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목요일 밤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밤에 우리가 늘 하는 대로 11시 30분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여러분들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가 목요일 저녁이 되어져서 다음 날 금요일 이 기도회는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점점 이제 심각해지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감염되어졌다고 하는 소식들이 날마다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조심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켜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참 이 축복이 충만한 그런 2020년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